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지금 이렇게 많이 변해되어 있잖아요. 오늘 이 시대를 이 AI 시대에, 또 제 4차 산업의 시대에, 또 이제 아주 그냥 빅데이터의 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이 정보를 얻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보를 얻어서 그 사람이 지혜를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서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보를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져야 합니다. 세상에서 들려지는 이 정보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그래서 분별력이 더 아주 사모돼야 돼요. 분별하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또 이 무더위 가운데도 지내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별함이 필요할까요? 주님 속히 오심을 여러분들이 분별합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무더위 속에도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 무더위 속에서도 결코 변치 않으려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으로 한 번 더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런 무더위 속에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정말 가정이 여러분 아주 그냥 오늘 말씀대로 그냥 화평으로 가득 차며 살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아주 AI 시대에 살아가면서 문명이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되고 이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어때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속히 해결되어지고 관계에 불평이나 또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이건 뭐 개인의 문제가 또 아니에요.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럼 나라가 이렇게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이 모습을 보면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렇게 여러분 아주 이 인공지능 이렇게 지금 아주 인류 문명이 발달한 이런 시대에 어떻게 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민족들 간에 어때요? 차별이 일어나잖아요. 또 가정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이렇게 잘 살고 문명이 이렇게 발달되고 있는데 가정에서 어떻게 다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분쟁이 일어납니까? 뭐 가정을 떠나서 또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는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도 일어나잖아요. 아니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 이 시대를 이렇게 막 살아가고 있는데 또 여러분들 그 나타나는 것들 보면요 아주 예전보다 너무나 잘 살고 아주 풍성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뷔페나 이런 대형 마트에 가면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또 우리 평택에 코스트코도 왔기 때문에 제가 또 이런 얘기 해서 이런 이 큰 대형 마트들이 와서 보면 여러분 물건들을 황도분 시내에서 보면 너무나 풍성하죠. 너무나 많아요. 잘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때요? 그 부유함 속에서도 어때요? 그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 속에 어때요? 다툼이 하고 심지어 더 가지려고 하고 없는 사람을 더 빼앗으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가정에 이런 다툼이나 분쟁이 막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을 잘 이제 교육받지 못해서 때로 내가 또 이런 면에서 또 연약함이 있었으면 다툼이 있고 또 이런 어려움이 원하는 것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원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만약 여러분 가정 안에서 어떤 다툼이나 분쟁을 해결하려고 상담도 받고 막 여러분 여러분 문제 안에 휩쓸리면요 진정한 해결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의 모든 근원은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본문의 아주 초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모든 문제에 휩쓸리지 말고 그 문제 가운데 어때요? 근본을, 즉 하나님의 관계를 해결받아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분명한 문제 해결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진단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너희 죄악이에요. 오직 너희 죄악,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너희 죄 때문에 그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때요? 분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리된 사람이 죄인이에요. 분리된 것이 죄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시대를 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제가 여러분 와서 하나님과 사이를 분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삶에 나타나는 것이 뭐가 나타나요? 다툼과 분쟁과 각종의 문제들이 막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가운데 해결을 가지려면 그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막 이곳저곳 세상으로 막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 문제의 근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 오직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그래서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도 이 분리된 사람은요 그 기도가 응답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때요? 회복돼요. 오늘 이것을 강조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막 아우성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이 긍휼히 하심은 오늘 우리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뭐가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조건에 맞아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긍휼히 주셨어요. 그냥 사랑을 그냥 부어주셨어요. 이건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오늘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냥 긍휼을 주셨어요. 그래서 긍휼을 받은 사람은요 이게 왜 은혜인가? 이게 왜 하나님의 축복인가? 그냥 이건 뭐 몸둘 바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선물임을 아는 순간 그냥 감사, 감격이 넘칩니다.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 역시도 반드시 하나님요 긍휼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그 하나님 계획 속에서 때가 참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믿음으로 우리는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긍휼히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제 의롭다고 하셨어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 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칭함 받았어요. 이제 아울러서 어때요? 화목하도록.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해결돼요. 부부 관계도, 부모와 자녀 관계도, 또 형제 관계도, 또 자매 관계, 형제 자매 관계, 모든 것, 또 직원들과의 관계, 사업장에서 직원과의 관계, 국민과의 관계, 모든 것. 여러분 세상의 모든 관계는 다 여러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면 다 해결된다.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으니. 여러분 모든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상황들, 모든 상황들을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 이 전쟁 또한 물론 전쟁돼서 있는 분들에게 이런 얘기하면 참 상당히 이제
이해를 못하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 주관하시고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인정하고 받아주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신다. 그럼 역시 내 인생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 그리고 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고 지금 현재도 그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거. 또 앞으로 모든 인생을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끌으신다는 거. 이걸 분명히 그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 말미암아 여러분 내 지혜 내 능력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자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은혜와 축복이 몰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축복이고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런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어때요? 화목하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또 우리에게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뭘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그냥 화목하게 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됐다면 이제 화목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그 화목한 경험을 가지고 어때요? 이제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요. 왜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하나님과의 화목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회복했다면 그 회복하는 사람이 이제는 가정이든 일터든 어느 곳에 가든지 어때요? 이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초점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이 화평을 이루시는 이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두 가지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마음의 생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즉 화평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여전히 단절되어 있다면 화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거부하는 우리는요 지금 화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어때요? 감격하면서 이제 생각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물론 여기서 이제 아주 복잡하게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요. 간단하게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말씀의 초점은 은혜로 오늘 우리가 어때요? 구원받았다. 오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죄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사망이 우리에게 이제 올 수 없어요.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돼요. 영생을 얻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 자, 이 일들에 대해서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하라는 얘기는요, 의미적으로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순간 왜 구원의 감격이나 감사가 왜 잠깐만 식어집니까? 기억하지 못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서 늘 기억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나오려고 여러분들이 방문을 열고 지금 교회까지 오시기까지 늘 여러분 생각해요.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가. 여러분 기억하면요 그냥 오늘 예배당의 문을 열는 순간에 은혜 쏟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순간순간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더 악한 역사들은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데 다른 걸 막 기억하게 만들고 아주 혼돈을 만들어요. 혼란스럽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더 두렵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강하고 담대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세력은 멸하게 되어 있어요. 물러가게 됐어요. 그것을 가장 마귀는 시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막 집어넣고 더 불안하게 만들어요. 불안하기 때문에 더 어때요? 세상을 더
이제 유혹에 더 휩쓸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또 무장되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때요? 담대해져요. 그러면서 사단이 더 이제 제약받게 되죠. 어려우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더 늘 계속해서 어떠면 계속해서 기억하게 바랍니다. 생각하길 바랍니다. 뭘 생각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 그때는 바로 우리 육체는 이방인이죠. 여기서 이방인이면 바로 손으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 손에 할례를 받은 사람 누구예요? 유대인. 또 지금 이제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받는 사람 누구예요? 이방인. 자,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 유대인들, 예수 믿는 이방인. 근데 둘이 어때요? 두 부류가 어때요? 서로 사실은 하나 되어야 되는데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어때요? 나는 유대인이다. 당신은 이방인이다. 즉 나는 손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당신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서로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분열이 돼요.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손으로 할례 받은 그건 표면적이다. 로마서에 보면 그건 표면적으로 유대인, 표면적으로 외적으로.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 뭐래요?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요. 내면은. 즉 그래 내면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적. 즉 내적으로 아무리 외적으로 할례를 우리가 행했어도 내적으로 할례 받지 아니하면 그는 유대인 될 수 없다. 진정 아브라함 자손이 될 수 없다.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는 바로 마음으로 예수의 구주를 어때요? 구주 모셔드리는 겁니다. 이런 애가 있길 원합니다. 또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그때 10절에는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더 뚜렷하게 5가지로 이야기해줘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에서,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면서도 여전히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아직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데, 여기 혼동된다면 여러분들이 아주 선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여전히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단절됨 속에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순간 어때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그 회복됨에 그 은혜들 어때요? 누려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런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을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외인이에요. 손님이에요. 시민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또 예수 믿기 전에는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갖고 뭔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하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지만 그건 참된 소망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갖는 소망은요 참된 소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의 소망은요 이게 참된 소망입니다. 왜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갖는 소망들은요 정말 참된 소망입니다. 그래서 참된 소망의 근본은 천국 소망, 부활 소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우리 이 가lum이 아무리 어렵고 문제가 있어도요 이 소망은요 정말 놀라운 아주 소망이라, 참된 소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도 없는 자이들,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자라고 이제 예수 믿지 않을 때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믿지 않는 자이더니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 하나님과의 연합이 되버려요. 그래서 안다는 것은요 그냥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 소망이 생기고, 참된 소망 가운데 어때요? 그 속에 평강이 오죠.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화목은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에서 회복되는 것을 화목이에요.
화평은 그 화목을 이루는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가 화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화평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원한다면 화목이 먼저 돼요.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어때요? 회복돼야 돼요. 이 회복이 돼야 우리 가운데 가정 가운데 평강이 임하고 화평이 임하고 우리 마음이 어때요? 평안이 임하고. 그래서 여전히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어때요? 이제 단절된 관계를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 나의 구주로 모시는 게 중요합니다. 13절에서 또 이것을 분명히 또 알게 줍니다. 이제 예수 믿고 난 후는, 자,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전에 멀리 있던, 자,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관계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 여러분,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멀리 있던 관계가 가까워졌다. 이 가까움은 바로 거리적으로 가깝다는 그보다도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이제 하나님 자녀 됐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모든 이 세상에 겪는 그 각종 아픔과 상처들을 다 회복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모든 걸 다 회복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속에 죄3이 이제 이루어지고 죄3이 주어지고 또 멀리 있던 관계가 가까워져요. 그래서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복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힘써요.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자 애를 쓰고 힘써 나갈 때 우리 삶은요 평안이 넘치게 될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 속에서 승리하시는 우리는 은혜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보니까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어때요? 성수에 이제는 담력을 들어가죠. 담력을 하죠.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믿는 순간 이제는 지성소에 계신 이제 그 언약궤가 있는 그곳으로 우리는 담대히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지금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어요. 이 휘장이 바로 육체로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이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도 이 제사장이 여러분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대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궤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이제는 누구나 다 하나님 만나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예배드릴 때 구약의 시대라면 여러분들은요 예배드릴 때 어때요? 다 소도 가져야 되고 형편에 따라서 영수도 가져야 되고 양도 가져야 되고 비둘기도 가져가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금 짐승을 다 여러분 가지고 오셔야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짐승에게 제사장이 어때요? 죄를 청구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시면 말미암아 어때요?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어때요?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나옴으로 인해서 그냥 믿음으로 나오면 돼요. 믿음.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 속에 지는 모든 죄가 그저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 예수님 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적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려면 예수님의 길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를 없는 즉 삶이 없다라고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올 때 여러분 그 위로 나오는 그 발걸음에 회복의 은혜가 임하고 참된 평강이 넘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그냥 예배 드릴 때 그냥 우리가 시간 내서 그냥 예배 드리겠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그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 예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배당 문을 여는 순간 예수님의 피가 어때요? 기억돼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다시금 어때요? 생각나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감격 속에서, 구원의 감격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제 살았다, 구원받았다,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로 이제 산소망되게 하셨다,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 예배드리는 순간 어때요? 감격과 찬송이 넘쳐요. 세상에 어떤 악한 일을 당하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교회에 예배드리는 순간 이미 어때요? 회복이. 이미 문제는 다 회복됩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희들 바랍니다.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겁니다. 만약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피 흘리신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전히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뺏기고 두려워하고 이 시간 예배드림에도 불구하고 그 좌절 속에서 낙심 속에 있다면 지금 주님은 어때요? 안타까우시겠죠. 내가 이미 피 흘려서 다 해결해 놨는데 여전히 오늘 우리는 어때요? 문제 때문에 지금도 연연하고 고민하는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온다면 안타까워져.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그냥 여러분들이 이 시간 그냥 이렇게 몸으로 왔다는 게 아니라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이 드려져요. 그리고 그 믿음을 드립니다. 나는 죽고 이제 예수님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드리기 때문에 그 속에 이제 우리에게는 어때요? 평강이 넘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서 어떤 분쟁, 다툼 앞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그러니까 모든 이제 다툼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가는 순간 다툼이 변화되는 화평으로. 이 부분을 두 번째에서 말씀을 또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소개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한 자리로 이끄심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을 함께 나누었어요. 예배의 감격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자, 화평이시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을 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같이 따라합니다. 한 세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한 세 사람을 세우셨다. 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믿는 순간 이제는 한 세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한 세 사람입니다. 인사합니다. 시작. 당신은 한 세 사람입니다. 즉 이 한 세 사람이라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교회 안에 예비소 교회에 유대인이었던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이방이었던 예수 믿는 사람, 즉 예비소 교회의 성도들이잖아요. 근데 모두가 유대인이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방인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 아니고 이제는 한 세 사람이 되었다. 더 이상 이제 과거를 묻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삶은 이제는 그 과거 일이에요. 이전 일. 지금 현재는 이제는 한 세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바랍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거기를 늘 그 속에서 매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때요? 한 세 사람이 되었다. 또 옆에 사람도 그렇게 봐줘야 돼요. 남편도 그렇게 봐줘야 돼요. 아내도 그렇게 봐줘야 돼요. 과거의 그 습관들, 그 연약함을 가지고 계속 힘들게 삽니다. 그것 때문에 다툼도 일어나요. 결코 우리를 다툴 수 없어요. 이제는 아내와 남편이 같이 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한 세 사람이 된 거예요. 성도와 서로 간에도 어때요? 한 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서 어때요? 풍성을 주고 이것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은혜를 드리기를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도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쓰시고. 자, 그는 즉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는 것은 예수님은 화평이시고 아니 화평 자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하면 화평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모셔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어때요? 화평이라는 거예요. 자, 같이 따르면 나는 화평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름을 다 바꾸는 거예요. 저는 화평입니다. 여러분 화평이에요, 화평. 여러분 한번 성은 바꾸지 마시고 이름은 화평. 시작. 화평. 화평이에요, 화평. 왜요? 우리 안에 화평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 이제 화평으로 바뀌어요. 그 오늘도
화평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화평으로 갈아치웁니다. 세상에 어떤 문제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 마음은 어때요? 화평이에요. 어떤 질병으로 우리 마음의 어떤 기관에 우리 육신의 어떤 질병 속에서 어떤 신체 기관에 연약함을 막 불려도 화평이라고. 그 화평 속에서 모든 치유 안에가 넘치게 되죠. 있습니다. 화평입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화평케 하시도록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이제 우리는 화평해요. 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자, 둘은 뭐냐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십니다. 자, 유대인들이 어떤 줄 아세요? 성전 안에 이렇게 보시면 이 중간 담을 만들었어요. 중간 담. 이 중간 담을 만든 것은 이쪽으로는 이제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고 이 선을 넘어서는 이방인들은 올 수 없다.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멀리에서 이방인들이 오더라도 어때요? 성전에 들어와서도 이제 이방인 뜰에 있어야 돼요. 이 담을 넘어서는 안 돼요. 그 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넘는 거예요. 이방인 들어가서. 자, 이렇게 담을 만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을 경외한 담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담들을 다 무르셨어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모든 사람들의 관계의 모든 담을 다 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약속합니다. 14절에 온수된 곳,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이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예수님의 육체로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생각해보세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담이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 담이 있습니까? 형제 간에, 또 자매, 형제 자매 간에 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의 육체로 다 오셨는데 지금 우리는 예수 믿는다면서 어때요? 담을 쌓는다면 이게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냥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이 말씀을 살려고 한다면요, 결코 이 세상에 어떤 담도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왜요? 이미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 속이는 거죠. 자꾸만 과거의 아픈 상처, 지금 현재 서운함 이런 거 가지고 어때요? 자꾸만 담을 쌓도록 사단을 유혹합니다. 그건 사단이 배후에서 조종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그 모든 담을 어때요? 다 예수님의 육체로 허셨다는 거예요. 즉 그것은 그 담에 허물어진 것은요, 정말 희생과 손입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 마음 가지고 아내를 바라보고 주님 마음 가지고 남편을 바라보고 다 담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한 세삼이 됐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니까 법조문으로 낸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삼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생활에서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뭐 여기에 여러분들이 완벽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의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그냥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저들한테 가면 내가 부정하다, 하는 게 제사할 수 없다, 부정하다. 그래서 이방인 지역, 이 사마리아 지역을 어때요? 돌아서 유대인들을 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냥 지나갔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보내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모든 담을 허신 그런 분이시고, 또 그것을 믿는 오늘 우리는 어때요? 이제 한 세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이걸 여러분 명심하기 바랍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임을 분명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완전히 어때요? 원수된 것을 소멸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화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언어적을 보면 완전히 관계를 회복해요. 어떠한 화목에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과는 완전히 화목됩니다.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이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또 로마서 5장 10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에 되었은즉 화목에 된 자로서 더욱 그의 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화목에 하시는 것, 즉
그의 죽으심,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화목해 되었죠. 그리고 우리 그 다음 이제 죄사를 받고 이제 하나님 자녀 됐고 그 다음 삶은 이제 주님의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이제 구원이 보장된다. 그래서 부활 소망으로 이제는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길 바라요. 또 에베소 2장 17절 18절 보니까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저 이 먼데는 바로 이방인들, 가까운 데는 유대인. 여러분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예수 믿어야 돼요. 이걸 여러분 분명히 하세요. 더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요.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더 어때요? 아버지께로 더 나가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더 주님 안에서 어때요? 먼저 믿었든 나중 믿었든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과 늘 가까이 나가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자 모든 일에 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는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시면 기뻐하신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이 기쁨이 마지못해 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응급조치로 예수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해결하게 하셨다는 게 아니라 장세전에 계획하셨다. 우리 다 이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 계획이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단절됐지만 오늘 우리를 어때요?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셨다. 택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죄를 범해서 단절됐지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응급조치를 한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를 보내주셨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어때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 자체가 어때요? 기쁨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 되어서 하나님과 더 풍성한 일을 드리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여러분 할례는 유대인이죠. 무할례는 이방인들이에요. 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오직 새로 지음을 받은 것만이 중요합니다. 즉 새로운 피조물만이 중요합니다. 한 세 사람이 중요하다. 오늘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 자녀 된 것이 중요하다. 그가 유대인이다 이방이다 여기에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지금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게 중요해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름 뭐라고요? 화평이에요. 저에게도 화평이라고 이름 불러주시고 화평이요. 부부간에도 여러분 화평이라고 불러주시면서 어때요? 기억하는 오늘 말씀의 주점은 그름으로 생각하라. 그름으로 기억하라는 것.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것.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라는 것. 그럼 여러분 속에 화평은 넘치게 되지. 어떤 문제,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다면 화평을 기억하는 순간 그 문제가 시간에 그냥 없어지고 그 순간에 화평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화평. 그 화평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는 그 화평을 기여하고 화평하기 위해서 여러분 힘쓰는 사람. 부부간에도 아내가 남편과 함께 화평하기 위해서 힘쓰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또 화평하게 힘쓰고 부모와 자녀를 화평하게 힘쓰고 서로 화평하게 힘쓸 때 어때요? 복되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일컬음단다. 오늘 저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어때요? 일컬음을 받으려면 교회가 어때요? 더 화평하도록 힘써요. 이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정 속에 그들의 인생 속에 화평하도록 계속 외쳐야 돼요. 일들을 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임을 일컬음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연애 속에 승리하시는 주님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조기입니다. 화평이신 그리스도께서 한 세 사람을 세우려 하시는 것을 함께 나눠보세요. 오늘 경험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화평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두 가지죠.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또 한 세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자, 여기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평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원수였던 자들을 하늘로 묶고 한 세 사람의
공동체를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제 결심의 기도를 드립니다.